아름다운 강서교회에 이렇게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청해 주신 김한식 목사님과 남성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교회 하면 우리 한명현 목사님 때부터 우리 김한식 목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평안하고 정말 온화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저도 예전에 한명현 목사님을 볼 때 만나 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님 같이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서교회에 와 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품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 김한식 목사님은 저희 또 영등포 산업선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에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도 올해로 57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또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기도와 협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우리 산업선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96년부터 2014년 2월 29일까지 총회에서 전도부와 국내 선교부에서 섬기다가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렇게 3월 1일부터 작년 3월 1일부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일을 했지만 또 지역에 와서 함께 여러 선교적인 과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맡겨주신 일은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여러 또 교회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총회가 70주년을 맞이하던 그 해에 1950년대 말 57년에 총회 7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이 산업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한국이 이렇게 산업화되고 그러니까 공장을 통한 산업인에 대한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나 또 한경직 목사님, 또 현재 도림교회 유희웅 목사님, 증경총회장으로 계시는 유희웅 목사님 아버님이신 유병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장로님들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직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했던 것이 저희 영등포 산업선교회였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있는 당산동 지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면방직 공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공장지대였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아파트가 삥 둘러싸여 있고 영등포 시장 중심에는 대형 상가들이 이렇게 다 둘러서 있고,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새로운 천지가 개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무엇 하나 어떤 사명을 주셨기에 저를 이리 보내셨나 하고 늘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와 보니까 영등포 역 앞에 있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노숙인 선교 사역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보금자리라고 해서 일시 보호 기능을 감당하는
햇살 보금자리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들을 많이 받고 마음들이 이렇게 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여러 상담 교육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협동조합이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서로 협동을 통해서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협동조합 운동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야말로 오늘의 시대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밀려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역이 아닌가 해서 저도 함께 영등포역에 나가서 노숙인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곤 하지만, 정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없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올까, 그런 누가 노숙인으로 이렇게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망해서 파산이 되면 결국 그 빚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가족들과 결별을 하고 법적으로 혼자 책임지고 아예 그걸 가정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가족과 이별하고 이렇게 영등포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도소를 갔다가 이렇게 출소하는 경우에 받아줄 가족들이 없을 경우에 또 영등포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술에 그냥 중독이 되어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되어서 영등포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IMF 이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한두 달, 5개월, 6개월, 한 1년 정도까지 이렇게 버티는데, 결국 오랜 직장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직장을 잡지 못할 경우에 또 영등포로 오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잘 되다가 이렇게 또 파산을 하면, 그러면 또 여기저기 식당 다니다가 일자리가 없으면 또 이렇게 영등포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건축일이나 또 영등포 그 청과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안정된 직장이, 안정된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 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또 영등포 노숙인들 모이는 데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용직으로 건축 일을 하다가 건축 경기가 불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이리 지내고 저리 지내고 하다 보면 또 영등포로, 또 병에 걸려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 가기가 이렇게 힘든 분들이 또 영등포로 이렇게 오는, 최근에는 우리 중국 동포들 중에도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또 술에 이렇게 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영등포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영등포로 오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무료 급식을 하는 급식이 있고, 또 캐톨릭에서 운영하지만 요셉 의원이라고 무료 병원이 또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일시보호센터나 여러 쉼터들이 영등포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쪽방이라고 하는 20만 원, 22만 원짜리 월세방이 있고, 또 고시원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돈이 생기면 일확천금을 꿈을 꿀 수가 있는 경마장이 또 영등포 시장 안에 큰 건물 경마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돈이 생겨서 한번 잘하면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영등포 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와서 그 주변을 이렇게 많이들 매물 돌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 예루살렘의 베드스다 목가에서 맴돌았던 병자들과 장애인들과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밀려났던 그런 사람들이 한 가닥 부푼 꿈을 안고서 몰려들었던 것처럼 영등포역 주변이 그렇게 몰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노숙인으로 들어서서 그 생활에 접어들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등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보면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지원 시스템이나 치료 회복 시스템들이 제대로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나 잘 갖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노숙하다가 이렇게 얼어서 돌아가실까봐 지금 특별 대책기관으로 3월까지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응급구호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은 주민등록 등을 회복시켜드리고 또 정부의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 수급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급을 받으면 한 46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신분이 회복되고 그래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응급구호방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영등포역 대합실에 자지 않도록 또 한 대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하지 않도록 방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시보호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술을 먹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 한 잔씩 하고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희 일시보호센터에도 한 층에 한 30여 분씩 이렇게 주무시고 2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70명에서 한 100분 정도가 같이 주무시다 보니까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하기 원치 않은 분들 또 술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런 응급구호방이나 일시보호센터나 쉼터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영등포역 그 3층 대합실에서 그냥 그 박스 같은 거 피고 저희들이 드린 또 침낭을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떨 경우에는 잠바나 이렇게 침낭을 또 드리게 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어느새 또 술하고 이렇게 바꿔 먹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중에도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저희 상담원들과 같이 상담해서 일시보호 센터인 저희 햇살보금자리에 와서 주무시고 거기서 이제 또 일자리도 알선해드리면 또 일도 하고 공공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립차원의 의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을 소개해서 화옥동이나 저쪽 봉천동까지 해서 주택공사와 또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임대주택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105가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여러 활동도 하고 직장도 알선하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그 협동조합을, 재활용센터 협동조합을 이렇게 마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각보다는 의욕적으로 교회들에서 지원해 주신 폐식용유를 모아다가 재생비누를, EM 재생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아주 인기리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또 의복들도 수선해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에서는 하여간 마을 기업으로서 가장 좀 유망한 그런 마을 기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엊그제도 일자리 정책과 과장님을 만났는데, 이게 잘 성공하면 좋겠다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 이렇게 적응하신 분들은 뭔가 좀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한번 노숙인으로 이렇게 전락된 분들이 다시 일어서기는 이렇게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병자들,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 등 이 땅에서 가난하고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한 가닥 그 희망을 가지고 몰려있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걸어간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곳으로 가시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병들고 이 땅에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베데스다를 먼저 찾으셨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점,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연못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전에 난지도를 저희 후배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난지도가 완전 천지개벽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너무나 멋있는 갈대 숲이 우거지고, 또 아주 엄청난 그런 아파트와 여러 기관들이 들어왔죠. 예전 생각하면 저희가 수색역에 내려가지고 그 논길을 따라서 난지도까지 그 색강을 거쳐서 난지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때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참 만감이 교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도 마치 예전에 난지도처럼 그런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죠. 온갖 쓰레기와 모든 것들이 다 몰려드는 수치스러운 사람들, 정말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이렇게 모여들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로 두 번째 방문하시면서 마음이 찢겨서 상하고 가족과 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갔다. 요 자체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먼저 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병자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곳에 눕기도 하고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낙담과 시련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목적 없이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도 방치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은 그곳에 있는 자기 형, 누나, 동생이었지만, 아버지였지만, 어머니였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들이나 부모가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고, 그래서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도 옆에서 지지해주고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아픔과 서름이 있고 상한 마음과 찢겨진 육체가 있는 버려진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상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한민족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마음과 몸이 찢기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복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날 버려지고 마음과 몸이 찢겨지고 상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은 이미 가 계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서 여기로 오라고, 함께 생명을 살리러 함께 가자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허망한 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당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신이었습니다. 그 못에는 간을 쳐놓은 물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이 때때로 물의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의 증거에 의하면 그 물은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가끔 치유의 효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진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발굴을 통해서 이 못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이라고 불렀던 자들과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들이 숭배했던 치유의 장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희망의 장소가 아니고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고통 속에 무엇인가 한 가닥 희망으로 잡아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의 한과 눈물과 상처가 가득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몰려든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7절에서 절규를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외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의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는데 하고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망을 쫓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조그마한 미천만 있으면 나도 일어설 수 있는데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그렇게 생각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우상을 쫓고 성공의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사회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의 우상을 쫓다가 모두 파멸하고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파산자들이 되고 병자가 되고 영등포 노숙인들이 있는 곳으로 노숙인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영등포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얻게 되고 정신적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과 분노와 고통으로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인 치료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탱하고 지지해주며 옆에서 손을 잡아줄 참된 친구, 생명을 살리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 환난당하고 원통해하며 고통 속에 있고 슬픔과 애환이 절절히 넘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그 절망스러운 한스러움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어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헛된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곳으로부터 헛된 욕망과 헛된 꿈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헛된 욕망과 절망으로부터 깨어나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깨어 일어나 생명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른 바로 그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따른 바로 그 사람,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평생토록 그를 사로잡았던 그 질병에서, 잘못된 헛된 꿈에서 그를 깨어나게 하고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를 올가매었던 병에서 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38년 동안 질병 속에서 시달리게 했던 헛된 가치와 우상 숭배 속에 묻혀있던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좌절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옆에 다가가고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생명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고침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 사람이 일어나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얽매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 구원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절망의 땅 베데스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남성교회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에서는 남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들입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손발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남성교회 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세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생명을 살렸듯이 강서교회,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땅에 버려진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생명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행진을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